13장 34절 35절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수화로 다 같이 해보죠. 34절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도 봤고요.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누가 물어?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쉬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해요. 네?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해. 뭐가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 잘해요. 교회 오지 않고 세상에서 떠도는 사람들도 다 잘해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 사랑해요. 세상의 자녀들도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부모님 사랑하는 거 다 잘해요. 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버지 아프다 그러면 막 간 떼서 주더라고요. 봤어요? TV에 나와요. 뉴스에도 나와요. 근데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간 떼서 줘요. 가능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잘해요. 세상 사람도 다 잘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행동이, 삶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나요? 조금 어색했어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 너 두 번째, 너 세 번째. 아니야, 내가 첫 번째고 너 두 번째고. 내가 키가 크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내가 경험이 많아. 난 돈이 많다고. 서로. 어때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마지막 저녁 만찬을 드시고 나서 드시기 전이죠. 저녁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누구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누구?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 선생님을 팔아먹었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팔 거, 배신할 걸 알고 있어.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놀랍죠?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겠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어때요? 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것을 본을 보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내용까지는 다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 죽고 없을 때 11명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거다. 닭 울기 전에, 닭이 꼬꼬대 가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 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잖아요. 배신할 거 아는데 그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너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씻겨줄게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는데 그런데도 그 발을 씻겨주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기 위해 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중요한 이 깜박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새 계명이 있어. 그럼 뭐도 있어요? 옛날 계명도 있죠. 옛날 계명은 뭐죠? 십계명.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은 무시하고 새로 덮어쓰기 다 치우고 이제 새 계명 요것만 지켜라 뜻입니까? 어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심각해졌어. 오, 어때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옛 계명은 폐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착각할까봐 틀리지 말라고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뭐라고요? 폐하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옛 계명, 10계명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거를 잘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10계명이 수준이 더 높아요. 구약 시대의 법은 어떤 거예요? 눈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가 부러지면 똑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10계명은 거기에 있는 항목만 잘 지키면 돼. 그래서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용서는 몇 번? 3번. 3번이면 충분해. 하나, 둘, 셋, 이제 아웃. 그 다음에 4번째부터는 용서 없어. 이게 구약시대의 법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형제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몇 번? 7번. 원래는 몇 번인데요? 3번만 하면 돼. 그런데 펑 늘려서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무슨 뜻이죠? 계산해서 490번만? 아니고요. 끝없이 계속 용서해줘라.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줘라. 네. 만약에 490번으로 딱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한테 각자에게 490번이라고 딱 한정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한 번 어길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까나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옛날에 벌써 끝났어요. 우린 지옥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 없이 용서해 주시기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로 정해 두셨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법이 제한적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노력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다른 말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 나오네요. 자, 보세요. 10계명. 이건 옛날 계명이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1부터 4까지, 이웃 사랑 5부터 10까지. 그죠? 그랬었죠? 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 궁금한 건 뭐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칭찬해주고 상을 줘요. 그건 세상에서도 다 잘해요. 자녀들이 잘하고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점수 잘 받아오면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상 주는 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실패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세요. 실패한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수고 많은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쉬운 거 어떤 거예요? 이거 쉬워. 칭찬하고 상주는 쉽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당연히 서로, 가족들 간에, 애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거는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실패했을 때 헤어져. 어때요? 수고 많아. 힘들어? 피곤해? 가. 아니요. 절망했을 때 싫어. 아니요. 오히려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줘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감당할 거라고. 이거는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어떤 회사에 그 상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상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각 학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장학금 주고 막 이렇게 돕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벌을 얼마 줘야 되나, 일주일 동안 학교 정학 막 결정하는 부가 있어요. 요거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 상 주는 걸 결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규정이 나온 대로 따라서 상 주면 돼. 어렵지 않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벌을 줘야 되는 회의가 어때요? 벌 주는 회의는 벌을 얼마 동안 줘야 돼?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그거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그냥 나쁜 놈이니까 그냥 무조건 벌 세게 주면 돼요? 아니요. 그 벌 주는 기간을 통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요. 어때요?
우리가 벌 받으면 반성하고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 가능해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을 주면 껄끄러워해요. 힘들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다시 돌아오기가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꺼끌꺼끌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때요? 격려하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금 격려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잘했을 때 하는 칭찬하고 상처받았을 때,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격려. 이거 수화가 참 어렵네. 격려. 수화가 안 맞는데 뜻이 다른데요? 이거 수화를 어떻게 표현하죠? 수화로 표현 어떻게 해요? 격려. 어때요? 토닥토닥.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토닥토닥.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힘내라는 뜻으로. 위로도 아니고 어렵다. 어쨌든 격려. 어때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방법들이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오, 책에 써있어. 이거 알아. 쉬워요. 근데 보고 행동하려면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웃에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자녀가 셋인데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 잘 보세요. 어머니가 세 자녀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셋째, 막내가 병들었을 때 가장 사랑했고요. 둘째가 집 나가서 방황할 때, 사춘기 때 가장 사랑했고요. 첫째가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할 때 가장 사랑했습니다. 말했어요. 어때요? 저도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 받아요. 딸이 둘인데 두 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특별히 두 딸이 볼 때는 더 힘들어요. 네? 어때요? 이 어머니의 대답이 되게 지혜롭죠.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다 똑같겠지만 약한 자녀를 더 사랑한 거예요. 병들었을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울 때 그때 사랑이 더 쏠린다고. 맞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훈련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행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아니, 직접 표현하자면 싫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사랑하지 말고 좀 혼내라 해주세요. 이렇게. 네? 좀 따끔하게 혼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역하고 잘못하고 고집 부릴 때는 좀 혼내도 괜찮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서로 사랑해라. 자, 농인분들은 대부분 군대라는 데를 잘 모르세요. 군대 가지 않으니까. 건청인들은 군대라는 곳을 갑니다. 그러면 4주, 좀 긴 곳은 6주 훈련 기간이 있어요.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에서는 육체적인 단련을 아주 지독하게 시켜요. 4주 동안은 그냥 죽었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훈련이에요. 그것이 반복돼요. 밥 3끼는 줘요. 굶기진 않아. 밥은 줘요. 그런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힘들게 만들 목적이에요? 아니요. 이 훈련 기간을 통과하고 지나가면 그 나머지의 삶이 감당이 돼요. 예를 들면 총 무게가 한 3kg가 넘을걸요? 3kg가 넘어요. 총을 드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귀찮아요. 몸이 피곤하면 총을 놔버리고 싶어요. 너무 무거워서. 처음에는
아니 가볍네 뭐 가볍네. 우리 물로 치면 500ml짜리 그 6개 정도 7개 정도잖아요. 아니 그거 드는 건 뭐 들 수 있죠. 잠깐은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훈련 시작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하는 동안은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고 이 뒤에 근육들이 다 아파요. 그런데 이게 한 2주, 3주 지나면 총을 들고 있어도 몰라요. 내 몸과 같아. 내 몸과 같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총과 함께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효과? 훈련 효과인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대. 저 피곤해서요. 열이 좀 나서 아파서요. 저 누워 있어야 돼요. 총 싫어요. 훈련을 거부하면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총이 무거워요. 계속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훈련 기간을 잘 지나면 뭐라고요? 고난만 아니고 가능해져요. 방어가 가능해져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 얘기는 많다니까요, 세상에. 부모님들이 늙어서까지 자녀들이 섬기는 거, 그건 많아요.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희생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가능하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익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 포기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깊은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가족 간에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섬기기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가능하겠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훈련이 되는 기간. 이 한 주간 잘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들 주변에 서로의 관계가 깨지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밉고 싫고 원수 같은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기억하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